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 안에 하루를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시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를 또 호주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통해져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말 속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축복한 땅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유정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웠던 그 나라 그 시간으로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와 정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한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방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고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을 김민수 목사님이 전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좋은 질문을 이제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도 질문을 하네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네,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런 질문이 있네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한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들도 그런 부름, 똑같은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부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런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참 위대한 부름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1절부터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유대 민족을 통치했던 총독이 누군지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 세워졌어요. 이 당시 이를 보면서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화 되었을 때였구나.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유대의 총독과 각 지역의 분봉왕을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네. 끝도 없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존재한다. 사단의 역사들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숨은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일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데 유대의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한번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가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없어요. 종신직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또 누가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한 세대에 두 대제사장이 세워준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거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잘 유대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말들을 잘 듣는 대제사장을 따로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 가운데 세워진 실질적인 제사장은 안나스고, 근데 이 안나스가 로마 제국의 그 통치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사위거든요. 사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가시인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시기에
잡혀서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야바를 데리고 가야바한테 가지 않고 실질적인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먼저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나선 또 가야바한테 가죠.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인 거라는 것은,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영적인 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예언은 다 멈춰진 상태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이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심을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젠 구약시대 때의 흔적은 하나님이 다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예수님께 영적 제사장을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획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통으로 기도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 역사가 열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건 대단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임했거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간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받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버렸어. 빈들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도준의 아들 이상배에게 임한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이 신약시대 마태복음을 통해 마가 누가 이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따로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너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존재다, 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늘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볼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세례 받겠다는데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위선자, 악한 자, 이런 자를 향해서 내뱉었던 아주 강한 욕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받겠다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영적 침묵 상태가 400년의 기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 짙게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있는 것처럼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진. 자, 그러면 그렇게 종말의 끝에 있고 위기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삶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없는 거야. 단지 딱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하나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가 되고 덮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어떻든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증표를 얻고 싶은 거야. 증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마음의 불안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거를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하나의 증표로 삼고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꾸짖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증표를 갖고 왔냐?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자기만 보고 살아왔던 너의 삶을 이제는 타인에게 눈을 돌려라. 너만 배부르고 너만 편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리들에게는 뭐가 말하느냐면 너가 부과했던 것, 너가 부과해야 할 것만 그것만 받고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무거운 너의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주는 급료만, 녹만 먹고 강탈하거나 뺏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너네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증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진짜 무엇인 줄 알고 하느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그냥 물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씻어내는 줄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씻어버리는 거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 양심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수많은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13장 안에 가라지 비유, 한 밭 안에 좋은 곡식도 있지만 곡식을 닮은 가라지도 있다. 누가 심겨놨느냐? 악한 마귀가 와서 심어놨다. 뿌려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내버리겠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쩜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겉으로 하는 뭔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제외되어졌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8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그거 붙잡지 말아라. 껍데기 붙잡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내가 죄가 뭔지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안다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던 것은 그것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ре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